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네, 아멘. 우리 10월 한 달 우리 감사의 주제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 지난주에는 어쩌면 감사의 어떤 근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으로 익숙하죠, 그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 왜 갑자기 독창을 하니까 너무 약간 떨리네요, 갑자기. 예, 인도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약간 갑자기 왜 이렇게 혼자 하니까 떨리죠? 네, 여호와로 난 기뻐하리로다, 그죠? 하리라. 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즐겨 부르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찬양을 굉장히 우리 열심히 부르는 또 친숙한 가사에 익숙한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편안하게 쉽게 부르지만 실은 이 고백이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은요, 결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 하면 지금 남유다가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오늘 하박국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고 위기 같아 보여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기대하겠죠. 근데 오늘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 아니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16절 말씀에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삶이 다 흔들리고 기반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가 갑자기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다. 침략을 당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하박국의 말로 표현하면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막 떨려오고 뼈가 아주 썩어 들어가는 느낌에 다리가 후들거린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예요? 결론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없고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양도 소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없다라는 이런 지금 종류들은 이스라엘의 어쩌면 그 뼈대 그들의 삶을 이루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먹어야 하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 양과 소도 가축이지만 또 이걸 팔고 먹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너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영위할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고 내 삶이 지금 너무 다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멸망,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일상도 지금 완전 절망뿐이고 다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죠. 그렇죠?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상실했거나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일부분이 조금 사라지는 것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넘어가면 기회가 있고 요거만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아 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도 끝이 없어 보이고 넘고 넘어도 고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처하면 그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끝이 보인다.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견딜 수 있겠지만 끝이 안 보이고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기대가 안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 모르겠고 미래는 절망적이고 그래서 배가 뒤틀리고 입이 타들어가는 이러한 죽고 싶은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박국은 우리가 오늘 3장만 보지만요. 1, 2, 3장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그것을 가지고 질문했었어요. 1장부터 쭉 보면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내 삶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들은 다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합니까?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저 악한 나라는 잘 살고 바벨론에 의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잠잠히 계세요? 왜 내 삶은 다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하박국이 지금 처참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1장에서 계속 질문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3장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읽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절망 속에 질문하던 그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뭐라고 끝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감사한다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결론이 맺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통과 고난, 원망으로 이해되지 않던 삶을 질문하던 그가 그 끝은 난 여호와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이 감사 세 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박국은 이러한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박국은 이렇게 삶에 완벽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변화의 감사, 변화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를 이제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인물이었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한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는 고난이었어요. 왜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이가 없을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시대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여성으로서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랑 똑같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이거나 죄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 속에 살던 시대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계속 못 낳죠 한나가. 그러니까 늘 수치와 모욕 속에 심지어 첩인 여자에게도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난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변화되는데, 그녀가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얻었겠지만, 그 이전에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끊어져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하면, 말씀이 완전 끊어진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완전히 경험한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녀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없는 문제에서 하나님으로서 시선이 바뀌게 되니까 그녀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돼요? 절망과 신음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요,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가고 싶었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죠. 승승장구해야죠.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즘처럼 뭐 밥 잘 나오고 누워있고 뭐 이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감옥은 굉장히 뭔가 처절한 삶으로서, 그죠? 뭐 어떤 위생도 보장되지 않고 매질을 계속 맞고 처참한 그런 감옥의 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이라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내가 처한 이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시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 만약에 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면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도망갔어야죠. 그러나 바울은 뭐합니까?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나를 이곳에 지금 가둬두셨지만 나를 이곳에서 로마로 보내시려는구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신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었을 때 그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나도 바울도 그들의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은 똑같았으나 시선이 바뀌었죠.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던 관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뀐 것이죠. 그랬을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맞아요.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니 감사가 고백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이 다 무너졌어요. 먹고 살 문제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멸망이 정해져 있고 절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쓰러져서 울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망하고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늘 기도하면서요, 시점이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의 나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계세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한테 계심을 나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에 이르러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전해진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그 문제만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뭔가 다 없고 같은 삶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가장 큰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 없는 것 같고 다 망가졌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시다면 결코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끝났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점,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높이뛰기 아시죠? 높이뛰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지금 남자 높이뛰기 신기록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2m 45. 그러니까 달려서 밟고 뛰어서 2m 45니까 2m 45면 이 천장 제가 180 좀 안 되니까 요 정도 될까요? 아무튼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팍 뛰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오상혁 선수 아시죠? 남자 높이뛰기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2m 35를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높이뛰기가 옛날에는 어떻게 뛰었냐면 달려가다가 이렇게 넘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슉 이렇게 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선수가 다른 방식으로 넘기 시작해서 어떻게 넣어요? 배면뛰기라고 하죠. 이렇게 배를 위로 하면서 뛰잖아요. 훨씬 높게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이뛰기 선수는 다 어떻게 뜁니까? 다 배면뛰기로 뛰어요. 그게 제일 높이 뛸 수 있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높이뛰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삶에도 높이뛰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뛸 때 어떻게 뛰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땅을 보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위에 두고 뛰어 오를 때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사람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의 높이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그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뛸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고 없고 없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는 나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늘로 두고 우리의 삶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뛰어넘을 때 우린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변화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통해질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내 삶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분의 그 마음과 우리가 동할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주 속에 보면 우리는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이 먼지에 그 놀라운 창조주 우주를 담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래서 하박국처럼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오늘 하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이요. 상반절인데 우리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면 돼요. 시작. 감사합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난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줘요. 뭘로?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산이 있는데 다 바위로 된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위산이라 사람들이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산이죠. 그죠? 험준하고 사람들이 오르기 어렵겠죠. 그죠? 바위를 밟는다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잘 다니기 어려운데 그것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사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슴이 아니고 뭐 사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슴이든 사냥이든 바위 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동물인 것이죠. 왜 그들이 거기를 잘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들은 단단한 발굽이 있어요. 바위를 딱 이렇게 디딜 수 있는 세밀한 발굽이 있고 다리에 강한 근육이 있죠. 그래서 그 사슴과 사냥은요, 산 위를 그 바위산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산이지만 사슴들에겐 전혀 위협의 장소가 아니죠. 어려움의 장소가 아니고 그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역사하실 때 대부분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위협적이고 오를 수 없을 것 같고 험준한 그런 삶을 없애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발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 산 위를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위를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었어요. 정말 금세 배가 침몰해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멀리서 봤을 때 누가 걸어오세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시선으로 맞췄을 때 그들에게 파도는,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파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파도와 풍랑을 걸어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 그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데 더 이상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않죠. 풍랑 속에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 결단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되죠.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물 위를, 여러분, 우리를 그냥 잠시 꺼내주시는 정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물 위를 정말 걸어다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 그 어떤 파도와 풍랑도 우리를 결코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해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비록 내 삶에 무화과가 없고 또 포도가 없고 올리브도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은 지금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단 한순간도 눈도 깜빡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화과가 없을 수 있고 뭐가 없을 수 있고 미래가 없을 수 있고 외롭고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이제 넘고 싶지도 않은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르지 못한 험준한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평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결국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위를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다 넘어 일어서서 나오는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날마다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삶이 뛰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비록 무엇이 없고 라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비록 감람나무 열매가 그쳤고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비록 양과 소가 없고 나라가 멸망에 처한 것 같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감사를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삶에 때로는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선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없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초라하고 힘들고 없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그 다음에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없지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모든 것 갖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 속에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문제 위를 뛰어다니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즐거워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 속에서도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내 삶을 여전히 지휘하고 계시고 결국 내가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바라보며 감사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